오늘의 본문 말씀은 죽게 된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부장과 그 부하 50명을 3번 보낸 사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읽는데 조금 손해를 봅니다. 지금은 엘리야가 약간 궁지에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방 우상에게 그의 병 낫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이제 죽게 된 시점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수하들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불을 불러 그 병사들을 죽이는 것이 무슨 아하시아의 마음을 돌이킨다든가 회개케 한다든가 반전을 목적하고 있지 않고 다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해들은 사실 이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열왕기하 1장 1절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아합과 그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그리고 엘리야까지 3명 모두가 사실은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강한 의혹과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합은 매우 모호한 위치에 서 있었던 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거스르지도 않았던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아합을 그런 애매한 위치로 몰고 간 사람은 그 부인되는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호함이야말로 우리 당시에 아합의 비난받는 입장이기도 했지만 현대를 사는 오늘날의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을 요구하는 신앙적인 기대가 우리의 기대만큼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핑계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 할 걸 다 했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책임인 것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식의 방관자가 되는데 이 방관하는 자리가 결코 중립지대가 아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따르는 자리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따르는 건 아니지만 안 따르는 것도 아닌 그런 위치는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입장에서 아하시아가 동일한 선상에 서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구하지 않는 데에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러나 아합과 아하시아, 엘리야로 이렇게 등장되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된 문제의식 속에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그 필요를 구할 수 있지만 그 필요의 답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구해주면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일에 자신을 걸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하시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싶은 그에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게 자꾸 그 눈에 거스르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사람으로서
엘리야가 제거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그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받으시고 또 이 50부장과 그 수하들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능력까지 허락하시면서도 아합과 아하시아를 바꿔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의미에서 아무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참으로 애매모호한 자리에 서 있는 그 갈등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실은 자기의 위치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되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강한 추측은 저 자신도 해봐서 아는 것이고, 제가 이제 제시하면 여러분도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또 많은 내용을 가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내가 원할 때 내 간절함에 대하여 외면하시는가? 내 질문엔 답하지 않고 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라고 그러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농축되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낳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서울 중구 어디서 뭘 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왜 이 자리에 없냐 그거죠. 이 자리에 없냐라는 질문은 지금 내 기도에 지금 응답 왜 안 하시고 어디가 계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더 이제 원색적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에 밑에 바탕에 깔린 현실적인 비명은 이거죠. 내 처지가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며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신자다고 무슨 헌신을 안 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것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이런 비명으로, 고함으로, 한탄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어디 가시지도 않았고 하나님 이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질문이 조금 전에 한 제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디 계시냐, 뭐하고 계시냐를 응축한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제 기도에 관심은 갖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거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함께 있었다는 건 뭐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고? 그럼 다시 풀면 뭐가 되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다 말았다 하는 분 아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네 옆에 있고 너 지키고 있고 네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 네가 모르는 것까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 답이죠. 이 답을 우리가 듣기 싫어하죠. 듣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답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어디 주보 하나 끼워 넣으시고 마태복음 11장으로 갑시다. 이거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두 장을 이렇게 두 군데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오면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똑같은 질문을 하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식으로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육신한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근데 뭘로 합니까? 내가 뭘 하나 봐라. 이겁니다. 뭘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걸 하는데 그게 뭐죠?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생명을 잃은 것, 죽어버린 것을 고치십니다. 그럼 우린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나기를 바라지 않고 생명의 진리가 더해지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시체와 우리의 관에 치장해 주기를 바라는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덤에 장미가 피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대와 늘 어긋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면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나를 보고도 모르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본 마태복음 11장 얘기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맞다. 뭘 보고 믿으라 말입니까?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얘기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소경이 본다.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뭘로 해결이 되죠? 죄의 부패와 오염과 파멸로부터 생명의 온전함과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우리의 진정한 영광과 가치를 제쳐놓고 그 다음 문제를 논하자 그러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건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부닥치는 근본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생명과 진리와 그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의 가치 속에 타협하고 있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응답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그게 아직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투적인 설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거룩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밤낮 먹고 살고 세상에서 자랑거리만 얘기한다. 그럼 뭐 어떡하라 말이냐? 그 모든 것 접고 하나님께 당신을 헌신해라. 여기가 매우 관념화되죠. 매우 명분화되고 실제로 자신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모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이 대답,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를 위하여 너를 찾아와 네 옆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같이 있었단다. 네 옆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흑암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온 것이랍니다. 우리의 실존에 찾아오십니다. 저 공중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십니다.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십니다. 신비적인 설명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 형편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형편을 휙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흑암의 자리, 사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뭘 하시죠? 거기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을 우리에게 설득하시며 증언하시며 씨름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우리가 그토록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현실,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고달프기만 한 현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리같이 우리를 보낸 자리라고 답하는 것으로부터 실마리가 풀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라.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답입니다. 다시 찾아가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입니다. 이게 뭐 답이 알쏭달쏭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보고 오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와서 나를 붙들어 묶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고, 그래서 나보고 하나님과 묶인 사람으로 흑암의 자리와 사망의 자리에 가서 아버지께서 찾아가고 싶은 심령을 찾아가 나와 그 자를 묶고, 내가 이미 예수께 묶인 것 같이 내가 이웃 앞에서 이웃을 나와 묶음으로 하나님과 묶이게 하라고 나를 이 현실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찾고 구원하느냐? 찾아와 당신과 묶으십니다. 하나님께 묶였다는 걸 언제쯤 항복하고 아느냐? 대단히 오래 걸려서 압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께 묶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주의를 외면할 수도 없고 항복하지도 않는 애매하고 불만에 찬 얼굴로 매주 나오십니다. 매주 이 놀림을 받고 그리고도 또 붙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나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소원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묶었기 때문에 또 찾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묶으시려는 자에게 찾아가는 손길로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 여러분이 시시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지금의 실존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는 성육신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듯이, 그러나 빌립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이 듣는 질문과 똑같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이 질문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인상을 콱 쓰시고.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속으로 하십시오. 겉으로 해갖고는 쌈밖에 안 나니까. 니까짓게 그럴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니까짓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감히 로마 시민권만 가졌어도 못 박지 않는 형벌을 예수님께 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냄을 받고 있어서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입니다. 그보다 큰 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쨌든 성육신을 팔레스타인 내에서 하셨습니다. 그가 만난 이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죠. 개인이 하진 않지만 우리 인류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가시는 손길이지만 어쨌든 그 성육신의 부분들을 그 반복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의 신비요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현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정확한 표현이 부족합니다. 실존, 책임, 그걸 귀히 여기십시오. 거기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가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은 바로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 시험은 이겁니다.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의 골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험의 골자가 일상을 벗어나라 이겁니다. 성육신을 거부하라. 현장에 가지 않고 한 영혼을 찾아가지 않고 영혼들을 구해내라 라고 유혹하는 셈입니다. 손을 뻗어 붙잡지 않고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거부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는 실제로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떨어진 자리까지 오셔서 붙잡아 안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입니다. 신자된 생애입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왜 그 비명이 나온다고요? 내 현실이 불만스럽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편하게, 자존심 세우게, 큰 소리 치게. 예수님이 그 시험 물리치시는 겁니다. 너 뭘 굳이 인생을 살아가느냐? 뭐 밥을 해서 먹냐? 봐봐. 그러면 모든 밥이 차렷 자세로 주목을 할 텐데 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원하신 거죠? 그거죠. 인생아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죠. 아닙니다. 그 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육신의 생애를 아버지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얘기한 것 같이 신자가 자신의 생애를 성육신을 잇는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순종한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신앙생활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사역을 이사야 61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확권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줄 것입니다. 겸손한 자라는 뜻도 있고 곤고한 자라는 뜻도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은혜를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모든 백성들을 받아주시는 때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일로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어 저들의 생애가, 우리의 모든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이제 증언케 하며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성도들이 서노라, 사노라, 거기 존재하노라, 복된 자들이여 라고 선포하는, 외치는 성경의 아름다운 약속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된 존재와 현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앞에서 확인하여 자랑하고 감격으로 순종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며 구원이며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저 대강살라는, 하나님 없이 살라는 유혹 앞에 예수님처럼 거절하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바칩니다. 주여, 허락하신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